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함께 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단어들이 언급됩니다. 고통이란 단어가 나오고 흑암, 그리고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는 사망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고통, 흑암, 멸시, 사망. 이 단어들은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절망 가운데 고통과 있는 내용을 또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의 군사들을 여러 차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했던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 그 자체를 놓고 생각하면 정말 흑암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흑암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흑암이 걷히는 날, 그 흑암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고통의 흑암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흑암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흑암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흑암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큰 빛을 이들이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친다고요? 빛이 비춤을 통해서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진다. 이 빛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큰 빛 되신,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평강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질 것이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며, 우리로 그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이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이며, 또한 재림시에 온전히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의 빛을 누가 비추시느냐? 누가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느냐? 누가 하시느냐? 한 아기가 한다는 겁니다.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누가 이 은혜의 약속을, 이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가? 누굽니까?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이 한 아기를 주시는 것, 이 한 아들을 주시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어떻게 됐대요?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낳았다. 주신 바 되었다. 미래의 일인데 이미 주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 한 아들을 주시는 것은 앞의 일인데 이미 주신 것으로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한 아기를 주시는 일, 한 아들을 주시는 일은 너무도 확실하게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아기, 이 한 아들은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아들과 그가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이 한 아기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기였습니다.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계셨었고, 누일 자리가 없어서 그 말밥그릇 마구간에서 또 말구에 누이셨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잖아요.
이 한 아기에 대하여서 6절 중간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평강의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느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7절에서 어떤 내용이 증거됩니까? 이 한 아기는 정의와 평강으로 뭘 세우시느냐?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를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답니다. 보존.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아이가 세운 그 영광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시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우린 단순히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잠시 이 아이의 이름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그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6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뭐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에서는 기묘자라 모사를 합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를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놀라운 상담자로 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상담자. 이 한 아이는 곧 우리 주님은 초월적인 지혜, 온전한 지혜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이 상담자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그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한 아기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분명히 성부와 성자는 다른 인격이잖아요. 다른 존재잖아요. 물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동일한 능력과 영광이 같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다른 인격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한 하나님이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인격입니다. 근데 왜 오실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근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울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 아기가, 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온전한 근거가 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한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 아이가, 이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화평한 관계로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일의 성취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언약, 그의 구원 계획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죠.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여호와의 변치 않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심 필요합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주를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열심은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를 향한 이 거룩한 열심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한 아기, 이 한 아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아들이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심을 우리로 확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왕의 다스림에, 그 은혜의 통치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열심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은혜의 빛, 그 구원의 빛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주의 빛이,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또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열심을 주옵소서. 주를 향한 열심이 더욱 그 아들을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며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